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훌륭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훌륭한 인물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 땅에 존재하던 동물들이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이제 보존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또한 성경 속에 아주 징그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던 몇몇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악과 좀 따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아담 다음으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는 아담 다음으로 불순종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는 그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제 세상에는 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썽꾸러기 요나에게 영혼 구령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소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아주 강성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라크 북부 쪽에 해당이 되어지고 현재 요나가 있던 요바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에 있던 곳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요나는 좌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예 반대로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완전 반대쪽인 서쪽에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현재 지명으로는 스페인 남부 쪽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다시스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 명령한 것과 반대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배가 흔들리고 침몰하게 되어지는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뺀돌 요나가 아무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도망치려 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폭풍을 불게 해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게 하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모양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 요나를 꼴꺽 삼켜버리게 만드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열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인구가 12만여 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12만 명이라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아주 작은 도시 하나 전체의 규모를 말하는 정도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람이 3일 동안 걸어야 갈 수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유대인인 이제 요나에게 있어서는 자기 나라를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고 했던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저들을 구원시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편에서는 너무나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필리핀 세부에 가서 이제 호킹 투어인가 뭐 할 때 이제 고래 상어하고 함께 잠수해서 놀던 그런 모습인데,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고래 상어가 엄청 커서 제 몸집의 한 수십 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래상어가 저를 꿀꺽 삼켜버렸다면 한 집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뭐 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녀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까딱하면 내가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나도 아주 큰 물고기가 고래였는지 상어였는지는 모르지만, 고래상어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은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배교회와 성도님들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것처럼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보배교회를 삼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보배교회를 통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되며 그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오게 된 요나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도시 전체를 다 무너뜨려서 바로 무너뜨려서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왕은 지금부터 이제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과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되었든 또한 이제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까지도 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전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요나가 억지로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억지로라도 한번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그 사람들을 회개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벌써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전도하며 외쳐서도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외친 것이었지만 진짜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삐지고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40일 후에 이 도시가 멸망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외쳤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을 다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 외침을 듣고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취소하시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고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요나가 삐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나중에라도 이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나님 언젠가 저 성을 무너뜨려서 저 나쁜 놈들, 저 원수 같은 놈들 다 없애버리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초막을 지었는데 이 초막이 좀 엉성해서 아주 따가운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게 너무나도 기온도 지금 뭐 한 30도, 31도 되는데 너무나도 덥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어서 돌아다니고 이제 야외에 오랫동안 있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데 만약에 40도, 50도 되는 그 더위에서 이제 야외에 나가서 태양빛 아래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초막을 지어놓기는 지어놨는데 이것이 뭐 엉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햇빛이 또 거기까지 들어와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박농쿨이 이제 이 초막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박농쿨이 그늘을 마련해 주어서 시원한 가운데 니느웨 성을 이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주 박농쿨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즐거워하면서 그래 니느웨 성 빨리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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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박농쿨처럼 잠시 후면 시들어버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해서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그러한 것들은 모두 박농쿨처럼 잠시 동안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거지가 되고 빚쟁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아주 큰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TV에 뭐 노래를 한다든지 드라마에 나와서 아주 훌륭한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번 해서 이제 TV에 나오니까 그냥 그동안 쌓아놓던 모든 명예가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한때는 큰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활용하던 그 사람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농쿨이 자신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안식을 주고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 박농쿨이 시들어버리니까 이제는 요나가 투덜투덜거리면서 아이고 죽겠네 더워 죽겠네 못살겠네 이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박농쿨처럼 우리들의 세상 삶에 있어서도 어떤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박농쿨처럼 우리를 둘러덮고 있다 나를 평안하게 해줬지만 언젠가 그 박농쿨이 시들어버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시들어버리는 그때에 불평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들이라. 이 박농쿨이 그늘을 마련해 줘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하나님은 또 벌레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박농쿨을 싹싹 다 씹어버리니까 완전히 시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박에 벌레가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 벌레가 박농쿨을 다 씹어먹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시들어버려서 이제 이 박농쿨이 그늘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세상
세상적인 기쁨을 거두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온갖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 맛보고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세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고난의 벌레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벌레를 준비하시는 이유는 그의 교만과 아집을 꺾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 해가 뜰 때 그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제 박농쿨이 그늘을 마련해 줬다가 벌레가 그 박농쿨을 씹어먹고 나니까 다 시들어버리고 이제 너무나도 덥게 되었는데 이제 동풍까지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되어집니다. 바람까지도 그렇잖아도 기온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가 뜨거운 바람까지 불고 그늘도 마련해 주었던 것도 사라져 버리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풍까지 불어대니까 요나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엎친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이 겹칠 때 요나처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또 사고나 질병까지 겹쳐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뜨거운 동풍처럼 환난과 핍박까지 우리에게 불어올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벌레를 준비하셨던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 두었던 이유는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한 이유는 요나를 회개시키고 복음을 외치며 전도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박농쿨을 그토록 아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더 아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아끼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자 하면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전도의 대상자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모를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할 말과 할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선한 마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을 때 폭풍이 불게 되고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되어 모두가 익사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요나를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야, 이 제비뽑기 하니까 네가 뽑혔다. 이 풍랑의 원인이 너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만 이 풍랑이 멈출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나가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말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줌으로 배 안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며 요나가 바다에 자신을 이제 던지듯이 나를 들어 헌신의 바다로 던졌을 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갖 정성을 투자하며 인내하며 사랑하고 사랑해야 그 사랑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모진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연뿐만이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낳더라도 수술 후에 엄청난 고통에 따르게 됩니다. 하물며 한 영혼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진통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나처럼 희생의 바다에 던져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처럼 볼품없는 보배교회와 우리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듯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삼켜버려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